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 귀한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존 낙스도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고 또 꿈을 가지고 고난과 인내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들을 기도하게 됩니다. 존 낙스가 남겼던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기도하는 한 사람보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거대한 신전들이 질비해 있었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을 일컬어서 사탄의 권자다, 그렇게 지칭하셨습니다. 그러한 곳에 그리고 주님의 종이었던 안디바가 그 구리 셋불에 달구어져서 태워져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 상황 속에서도 겁먹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발람과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는데요. 우상 숭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으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너희들이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이 새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 돌 위에 새겨진 그 이름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진 새로운 성품, 삶의 열매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흰 돌에 새겨진 그 이름은 그거를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신 만나와 흰 돌을 취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2주의 시간들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들이 그 버가모 교회에게 하셨던 칭찬과 책망을 들으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집스러운 우리의 삶의 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2주 동안 지내면서 그 말씀을 얼만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 몸부림쳤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고 바뀌지 않는 그 삶의 틀을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진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방직, 염색, 그리고 노쇠, 세공, 가죽, 가공, 도기 제조 등 여러 가지 수공업으로 유명했던 산업 도시입니다. 그러한 산업 도시로 발달한 그 두아디라 지역, 그리고 그러한 산업을 잘 행하고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명분은 그들을 돕기 위한 그런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어졌는데요. 그 노동조합의 이름이 길드라는 조합입니다. 이 조합은 나름대로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는 수호신을 받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서는 정기적으로 종교 의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 조합에 가입된 모든 그 조합원들은 정기적으로 행해지는 그 종교 의식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의식이라는 것들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음식들을 나누고 질펀하게 술을 주고받으면서 종국에는 음란한 행위를 진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우상에 바쳐진 제사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음식을 먹고 술을 즐기면서 마지막에 행하는 그 의식이 음란 파티였다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종교의식에 참여해야 했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조합원의 그 권리를 박탈당해서 그 직장에서 쫓겨나고 장사를 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조합에 탈퇴해서 직업에서 쫓겨나고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그 조합과 타협을 해서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 조합에 참여해서 그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믿음 생활을 할 것이냐, 그러한 갈등들을 가지고 살았던 지역이 바로 두아디라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 처한 두아디라 교회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그 말씀 역시 칭찬과 책망이 공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칭찬의 말씀이 무엇이고 또 책망의 말씀이 무엇인가?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 삶의 영적 진단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것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칭찬을 발전시켜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과 헌신과 각오와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칭찬은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칭찬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돈 버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했냐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행하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랑은 바로 성도의 덕목을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아들의 교회는 주님의 사역을 행할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가장 궁극적인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구제와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내용은 십계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의 이 10가지가 바로 두 가지를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아들의 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이 사랑을 바탕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배하는 데 소홀함이 없었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구제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칭찬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 믿음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계시록의 배경인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성도의 징표이고, 그러한 성도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시대 상황 속에서 황제 숭배와 그리고 여러 신전들이 득세하고 사단의 권자가 있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소아시아 교회 가운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덕목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섬김은 교회 안팎을 향한 자선을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향해서 행했던 구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상 숭배와 그리고 신전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때 인내의 신앙이 없으면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을 하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들을 지금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도아들의 교회를 향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들이 얼마나 도아들의 교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있는 곳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이들의 믿음은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엮어주는 은혜의 마중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도아데라 교회처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역에 열매를 맺고 칭찬받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칭찬은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았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도아들의 교회가 행하고 있는 주님의 사역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그 인내의 일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찬은 도아들의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들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금 행하다가 그치지 않고 처음 행위가 나중이 더 많아지고 성장하고 그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가 창립주의를 앞에 두고 소아시아 7교회를 진단하면서 우리가 칭찬받는 일에 우리의 삶을 더 헌신하고자 약속을 했는데요. 첫 번째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의 교회,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처음 칭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들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받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도아들의 교회는 처음 그들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 행위들을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졌다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 많은 교회들을 보면 에베소와 같은 교회들이 있고 도아데라 교회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잘하는 것을 칭찬받다가 그것을 버린 것으로 책망받는 교회들이 있고 처음에 잘한 그 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 교회를 칭찬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좋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좋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에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나중에도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에도
좋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도 좋은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유형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경우입니까? 네 가지 유형을 보면서 여러분, 나의 지금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네 가지 유형을 보면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 처음 신앙이 나중에 신앙, 처음 신앙이 나중 신앙도 더 좋았다라고, 많아졌다라고, 성장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칭찬은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더 좋은 신앙을 넘어 성숙한 신앙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좋은 신앙, 좋은 이 칭찬이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나쁜 그 신앙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더 좋은 신앙으로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들이 결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좋은 신앙의 틀이 아닌 그 틀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10년 전에 그 신앙이 지금 신앙이고 지금 신앙이 미래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신앙인데 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성숙하지 않은 신앙인데 왜 그것을 고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영적 진단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신앙이 처음 신앙보다 더 많아졌다고 칭찬받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결코 쉽지 않은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신앙도 까먹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지금 영적 신앙을 지금 잘 진단을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던 틀을 바꿔야 되는지 내 스스로 더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을 소망하고 갈망하지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잘못된 신앙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두아디라 교회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잘못된 틀의 신앙을 깨쳐버립시다. 지난 목요일 논산한빛교회에서 5시간 기도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몇 분 집사님들하고 그 5시간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도전되고 또 부끄럽고 또 은혜가 되어졌지만 그 중에 도전받은 것을 하나 이야기 나눈다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찬양팀을 구성을 이루고 또 예배 가운데 찬양팀으로 섬기고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어려운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예전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기까지 10년이 걸렸답니다. 10년이. 아이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하고 삶이 흐트러지고 예배를 잘 못 드리면 혼내고 그러는 시간들이 10년 걸렸답니다. 10년. 1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좋은 신앙의 틀이 잡혀서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어떤 특별한 날에는 새벽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서 밥 먹고 학교 가기. 10년이 지나니까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탈선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서 인터넷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할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는 아이들은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리더가 되고 어디에서나 쓰임받는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바른 믿음, 좋은 신앙을 가져야 하고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남겨줘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역 가운데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행위를 통해서 칭찬받고 처음에 그 행위들이 나중에 더 많아졌다라고 성장했다고 칭찬받았던 이 도아디라 교회. 그러나 아쉽게도 주님의 책망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도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칭 여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세벨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시돈의 공주입니다. 지금 레바논의 중남부의 항구 도시인데요. 시돈의 공주로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맺은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결혼할 때 자신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그 신들을 목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섬기게 하는 지대한 공원을 세웠던 악한 왕비입니다. 또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닥친 죽였고 우리가 지난주 경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그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 편지를 보내고 장로와 귀족들을 동원해서 나봇을 모함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려고 했던 나봇이 악한 이세벨의 모함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아니면 바알과 아세레가 진짜 신인가 대기를 벌이고 패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종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악의 표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은 그 구약의 이세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을 추종하고 따랐던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을 통칭하는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세벨을 교회가 용납한 것은 버가마 교회에서 몇 사람들이 발람과 니굴라당의 그 교훈을 받고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을 가져왔던 그 정도가 아니라 강단에서 음행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허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가신고 몇몇 교단에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음행과 우상숭배가 그리스도에게 용납됐다라고 하는 용납되어진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상숭배와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용인해 주거나 눈 감아 주거나 그것을 허용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악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민감하게 우상숭배와 음행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저주하시는 것일까요? 음행은 하나님이 정한 결혼의 틀에 벗어나서 관계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혼전, 성관계, 간음, 동성 간의 성적 관계, 그리고 포르노를 보고 듣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고 스마트폰을 늘 손에 쥐고 사는 세대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얼마나 많은 영향과 지배를 받고 사는지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쥐게 되면은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음란물과 그리고 성적 유혹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욕 왕성한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뜨게 되고 잘못 클릭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영혼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없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스마트폰에서 뜨고 보여지는 그 음란물들과 성적 유혹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청년들에게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과 시험들이 단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어른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러한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고 시험에서 넘어지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내 자신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음란물로부터, 성적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새벽이슬 같은 믿음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그러한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자주 또 습관적으로 넘어진 일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빛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어버리고 단절을 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느 데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관리해야 합니다. 무방비 상태로 방목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잡힐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러한 삶들을 살아야 하고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을 따라 사람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디자인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라고, 결혼한 이후에 한 몸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틀 속에서 정상적인 부부 안에 성적인 기쁨과 그리고 환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 밖에서 행하는 간음과 음행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란을 미워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진노를 나타내신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과 속임과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경배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지음받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진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거짓이며 그대로 내버려두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세벨을 추종하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져서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는 무리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무리들을 당장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리들을 멸해도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조차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음행이, 그 우상숭배가 그에게 너무나 박혀 있었고 그 즐거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당장 멸망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침상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여기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은 죽음의 병상에서 천벌받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거부함으로 음해가던 바로 그 침상의 장소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고통의 장소로 바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그곳으로 끝나지 않고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 환난이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죄가, 내 음행과 내 의상숭배가 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그 음행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천상의 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동침하고 그와 더불어 음행을 행한 자들, 우상숭배한 자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그러한 심판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죄를 졌으면 나만 죄를 받고 나만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 자녀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음란에서, 우상숭배에서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리와 교회 가운데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음행과 우상숭배를 받아들이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 도아들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음란과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우상숭배와 음란에 빠지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주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굳게 잡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남은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굳게 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거짓 선지자에 빠져서 길을 홀리고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비진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세상적인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의 권력과 힘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은 썩은 동아줄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후회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상급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왕권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새벽별입니다. 여기 새벽별은 우리 주님을 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최후 승리한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느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게 되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잔치에 초대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랑과 믿음과 수고와 인내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을 꼭 붙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벌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의 이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복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부족함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포스터 모던과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하는 세대 속에서 미혹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기보다는 이단들이 전하는 말에 유혹당하여 아직도 깊은 수렁에 빠져 헤매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의 외침을 외면한 채 자신의 왜곡된 고집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옥의 길로 향하여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생명의 말씀인 십자가 복음을 굳게 잡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그 약속을,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헛된 것을, 의지했던 그 헛된 것들을, 썩은 동아줄을 단호하게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길을 솔깃하게 하고 눈에 허황된 꿈을 주는 썩은 동아줄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줄인가?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지금 내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놓을 것은 놓고 다시 붙잡을 것은 붙잡아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저와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